자, 오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부활의 큰 기쁨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와 충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세상의 일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부활에만 생각하고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이 복된 날 오후에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부활 사건의 그림자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이죠. 수천 년 전에 애굽의 밤에 뿌려진, 출애굽의 밤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완벽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함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 담당하시고 죽음 담당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왜 뿌리가 되어야 하는지, 또 그 합리적이고 영적인 이유를 여러분 각자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이유를 보면 이 유월절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애굽의 압제 아래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소망도 없었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대대 그렇게 자유 없이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자유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430년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11대 정도의 긴 시간 아닙니까? 그 반복이 있었다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그들의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날은, 이 달을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던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로 살던 과거의 치욕적인 세월을 도려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도려냄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그 삶의 시작을 첫날로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이유가 뭐죠? 10가지 재앙 중에 목숨을 유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지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어떤 명령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갈 거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식의 죽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식의 해석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누구를 죽인다든가 죽을 때 어떤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물리적인 힘으로 그 힘이 가해져서 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피의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말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또 죽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살겠지만 아닌 사람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 죄의 문제도, 습관의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문제도 한 단순간에 청산해 버리는 그러한 사건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 표현이 저의 해석으로 우리가 보통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내 내면의 그런 삶을 보면 내 죄가 씻어진 게 아니라 내 죄가 덮였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된 죄의 문제, 또 영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청산해야 하는 것,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기대가 있어요. 시작하면 기대가 있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를 얻을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시작이었느냐? 처음의 시작은 그랬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자유를 되찾는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갑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합니다. 뒤에 쫓아오는 이 로마 병정들과 군마를 타는 병정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모세를 통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경에서 기록했던 모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서 살아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하고 있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은 늘 만나지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말씀으로 듣지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저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할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또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도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느냐?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오늘이 아닌 내일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 인간의 공로로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때, 10번째 재앙 때 그것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12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밤에,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13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야. 중간 부분에 내가 피를 볼 때에. 그러니까 12절 13절을 보면 그 생명에 대한 살리심과 죽으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피가 발려 있으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것은 순종의 의미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 백성들이 무엇을 유지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짐승을 잘 죽여서 그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생사를 가르게 한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접목해 보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 즉 우리 예수님의 그 값진 생명으로 치러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몸에서 다 빼어내신 그 보혈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졌을 때 죽음의 심판은 우리를 피해 갑니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정죄함도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구원의 사건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로 기념하고 전파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단 한 번의 해방 이벤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한 번의 이벤트나 기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성경에서 기념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소풍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재미난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의 시간 속으로 만드는, 또 내 삶 속에 여전히 나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들을 허락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념한다. 기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기념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거울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성찰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피로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피의 가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가치. 그렇다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피의 진정한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느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도구가 우리를 살렸다 기록합니까? 어느 경전이나 어느 종교에서 이용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것 중에 그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살렸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 유일한 거예요.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신화일 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피곤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드린다는 게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을,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준 그 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하셨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찾느냐? 이미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그곳에서 너희를 보리라 하리라. 자, 6월절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퇴색된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다시 일깨우고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6월절은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을 덮었던 밤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기적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의 실체이자 완성이 바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저 그곳에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그 노예처럼 두려움과 탐욕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백성의 이름을 명명하셨는데,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탄식은 찬송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